걸어가세 믿음이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희들의 심령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올곧이 하나님께 모아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입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 육체적인 병마와 또 정신적인 모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의 귀문과 나의 귀문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전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대응함으로써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합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저희들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지는 그 말씀의 순종의 역사와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정말 아무런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지어서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7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내오노다. 버거운 내 가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날 밤하늘 띈 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소리 가운데 중성 들리니 내 하나님의 큰 뜻을 알는 듯 하도다. 아멘. 우리 박문희 지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의
시험하고 확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며 육신이 있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서 기쁨과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중에 몸에 있는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안수하여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공동체 소식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네. 참석이 많이 저조한데 시간을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고에 있는 교회를 지금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지요. 저희들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기도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중보기도팀이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려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를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 성가대 찬양 우리 순서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장 예배가 우리 고모님 댁에서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고모님? 5월달에 보니까 고모님 댁에서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고모님 우리 아닙니다. 우리 가장 연장자로서 어른으로서 참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고모님. 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그래서 우리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아침에 좀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큐티하면 마음이 이제 말씀 생활화가 되거든요. 그걸 습관화 시키는데 보통 99일, 그러니까 100일인데 아마 99일은 아마 그 심리학자들이 어떤 뭐 그런 컨셉 있잖아요. 뭐 9일 99일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아마 99일이라는 건데 보통 심리학적으로 100일 정도 되면 꾸준히 하면은 이제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일 동안 100일 동안 계속 같은 시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결심 한번 해보시고 이번 100일 동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기다리던 소리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명예보좌 추대식도 함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따 함께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목장 모임 지난 목장 모임 때 말씀을 잠시 나눴었죠.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데 효도 건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세 분이 계세요.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 처음이니까 많은 분들이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일부러 날짜를 마지막 주 5월 26일, 그러니까 메모리얼 데이 휴일입니다. 그때 참석하실 수 있는 분 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인원수가 얼마 간다 그러면은 좀 큰 차를 제가 빌릴 예정이거든요. 큰 차를 빌려서 마이애미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이애미 가이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대로 안 대로 할 겁니다. 우리가 의외로 마이애미 구경들 많이 안 하셨죠? 저도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그 대학교 왔다 갔다 했지 마이애미 구경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이애미 제대로 한번 투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분들 피곤할까봐 주로 이제 자동차 위주로 좀 덜 걷게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충 나타나는 게 버지니아 키스, 그다음에 사우스 마이애미 비치, 그다음에 이제 오면서 만약에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은 다운타운 베이사이드까지 이렇게 한번 쭉 돌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 메모리얼 데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효도 관광입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분은 미리 저 회장님께 말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서리 집사 임명식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선 집사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저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세 분의 서리 집사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직분자로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서리 집사님들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집사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직분이지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 규례에 따라서 저희 교회 서리 집사를 선출하고 오늘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임기가 있는 서리 집사님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감사한 일은요, 이 새로 서리 집사님으로 헌신하실 분들이 이 3명이 됩니다. 박성준 성도님, 송지선 성도님, 유지혜 성도님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집사다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명칭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큰 저택에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집사이지요. 말 그대로 집사. 집사는 결코 명예로운 직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있는데 친구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 아무개네 집을 관리하는 집사다라고 소개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의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허드렛 일이라고 해서 가치가 낮다는 말은 전혀 아니지요.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랄까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또는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진희 집사님을 우리가 권사님으로 추대를 합니다. 비록 정식 임명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이진희 집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봉사를 하신 그 귀한 공로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시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권사님으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우리 고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어떠한 상급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 게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이 서리 집사님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또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고 또 그분을 향해서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호칭들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드는 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도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야에서 진심을 다해서 섬길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을 정말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파크리치 한인교회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분씩 호명을 하면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성도님, 감사합니다. 자,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5월 4일 파크리치 한인교회 이주호 목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지혜 성도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진희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의 명예 권사로 추대합니다. 내용 같습니다. 우리 사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찍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찍으세요. 뒤에 찍으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괜찮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뒤로 돌아야지. 아니 저기 서약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서리집사 이제 마지막 과정은 서약을 하면 이제 손을 들고요. 아멘 하시면 됩니다. 1, 2, 3 할 때마다. 2025년도 성경에 입각한 서리집사로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일꾼됨을 통하여 하늘의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서약의 규범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자 서약서를 제출하고 위로 하나님 앞과 아래로 목회자와 성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히 서약합니다. 집사의 충성서약.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파크리치 교회의 서리 집사로 임명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과 주의 성도들 앞에서 엄히 서약합니다. 나는 파크리치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명하신 서리 집사직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며 몸된 교회의 목회자가 성경에 따른 정치, 교육, 행정, 목회 방침 모두를 나의 충성의 명령으로 알고 복종과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히 서약합니다. 나는 파크리치 교회 서리 집사로서 교회의 모든 재정과 헌금 생활을 성경에 따라 의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나는 파크리치 교회 서리 집사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충성과 순종을 생활화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돌아서 서시고요.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 집사님 오세요. 저랑 찍어야 되지. 원장님 오늘 여기서 가운데 자 그리고 오늘 주교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늘 목회자 칼럼에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세요. 다들 읽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직분자도 우리가 임명하고 또 호칭 권사님도 모시고 했습니다. 우리 순화된 언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습관 때문에 친하신 분들은 이렇게 호칭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지양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우리 그 아름다운 직분, 또 직분이 안 되시는 분은 가장 좋은 이름이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언어를 다 같이 쓰는데 좀 더 유의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언어 공동체로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고모님께서는 고모라고 하는 호칭이 좋다고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른이니까 고모님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제 성경책에 따르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으시면 제가 이어서 하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때 죄의 용서의 복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었던 과거의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죄,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죄도 역시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낫지 않았죠. 세상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굿뉴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이 복음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속죄의 복음, 용서의 복음만이 굿뉴스, 복음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굳이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짓지도 않은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다 용서받았는데.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답을 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합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라. 여전히 너는 죄를 짓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까? 그런 말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성공했습니까? 뭐 그게 뭐 노력해서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죽은 경우에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침례를 연결시켜서 매개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그 침례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지도자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거기에서 그 죄악의 굴 속에서 꺼내어 홍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하 드라마와 같은 역사의 사실이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만 딱 끊어서 우리가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해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그 스펙터클한 이 드라마 같은 이 역사를 딱 한 줄로 신약 성경에서는 시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몰랐는데 신약 성경에 와 보니까 이렇게 한 줄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하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침례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우중충한가 볼까요? 어느 쪽? 그렇죠. 여기를 이제 애굽이라고 해요. 그렇다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들은 굳이 애굽이라고 제가 비유를 해도 능히 시험받지 않을 그 정도의 신앙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더 갈라져 있으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물이 쫙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 어디가 나오죠? 예? 홍해를 건너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다를 건너면 코랄 스프링스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굳이 가나안이라고 하면 저쪽 끝줄이 되겠네요. 우리 고모님 줄.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 그쪽에. 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집어넣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자, 죽으라고 했죠.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4대에 걸쳐 주체의식 없이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면서 4대를 걸쳐 나가면은 다들 바보가 됩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버려요. 그 대표적으로 그 제국주의 영국이 그 인도를 대상으로 아주 그런 못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되지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의 고통 소리가 내게 들렸고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상달이 되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도록 요청을 하라. 모세가 거절하지요. 하나님, 제가 더 젊었을 때 오시지 잘못 찾으셨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봐 보십시오. 아니야, 네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설득을 한 끝에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지요. 그래서 바로도 뭐 말 안 듣죠. 수많은 제안과 사인과 표적을 통해서 겨우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듣자. 그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서 난 첫 것들을 다 죽입니다. 첫 것들을 죽이겠다는 것은요, 다 멸족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유월절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죽이는 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그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합니다. 심판을 면하지요.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 합니까?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밤을 지나서 홍해를 향해서 그들이 걸어갑니다. 온 민족이 이거 200만이 넘는 거대한 인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딱 섰는데 바다가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준 바로가 바로 후회를 하죠.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풀어서 막 추격합니다. 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 험한 일 누가 하고 이 국가 기관 사업은 누가 일으키나? 가서 다 잡아오너라. 그러면서 막 철병거를 이끈 군대를 보냅니다. 철병거와 함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공격을 막 하는데 이 앞에 그 사이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막 쫓아오고 막 샌드위치가 되어서 백성들은 금방 원망을 터뜨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죽일 듯이 달겨듭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탁 내밀자 바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쫙 갈라집니다. 그 홍해가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지나갑니다. 200만 명. 그런데 애굽의 병사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히브리 노예들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싹 다 건너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 병사들 그 쫓아왔던 바닷속으로까지 쫓아왔던 애굽 병사들을 그 물을 다 메우게 하지요. 모두 수장되어서 그 안에 애굽 병사들은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홍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예요. 자,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만 봤을 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자, 고린도서 10장을 우리가 아까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아래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게 침례예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합니다. 그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쪽이 어디라 그랬죠?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자, 애굽 쪽에서 애굽 쪽 시각에서 이 홍해 바다, 홍해를 바라볼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홍해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닷속이니까. 죽으러 들어가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 거대한 민족이 바닷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그림자인 애굽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저 가나안 편에서 그 목적지에서 거꾸로 이자들을 바라봅니다. 거꾸로 볼 때 한 민족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서 지금 새로 살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놀랍게도 홍해라는 매개를 통해서 동시에 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쪽에서는 죽고,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에 대해서 사는 역사입니까? 즉 약속에 대해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침례다, baptism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침례라는 것은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뭐가 됩니까?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첫 발을 다 내딛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아주 먼 광야를 지나서 먼 거리를 가야 하지요. 이렇게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 바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나의 신분,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건 분명히 알아요.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직접 담그잖아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리인데도 그래요. 그 차이는요, 우리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침례를 받았던지 제대로 몰랐던지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지 라는 것이지요.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나도 죽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침례를 통해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들 얘기해요. 왜? 멀쩡히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정말 내 자아가 죽었다면, 옛사람이 죽었다면 나의 성질도 다 없어지고 혈기도 다 없어지고 분노도 다 없어지고 음란한 마음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이기적인 마음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죽은 것 같다가 또 다시 살아난 것 같다가 또 죽은 것 같다가 또 살아난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은 것은 바로 나의 자아,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냥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혈기도 있고 욕심도 그냥 있고요. 이기적인 마음이라든가 음란한 생각조차 다 그냥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그 죄를 지배하던 그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버린 시체 위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돌을 올려놔봤자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무겁다고 꿈틀거리기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죽은 것은.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자로 살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 육신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그 육신이 우리의 죄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도록 살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지 않은데 이렇게 자아만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기수 있죠. 무기징역을 받은 그 죄수. 무기수를 보세요. 무기수는 육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그 교도소에서 갇혀 살아야 돼요, 그죠? 그가 무기수 안에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거에 죽은 건 아니죠. 뭐 무기수라고 해서 뭐 자유를 갈망하지 않겠어요? 돌아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뭐 먹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기수는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평생 교도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장이라든가 거기 그 간수들의 통제를 받으며 그들은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것을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인 것이죠. 평생 감옥살이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아가 죽은 것을 그렇게 뭐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육신대로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자아가 결혼하면 죽습니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이 자아가 죽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지옥이다, 감옥이다, 그렇게들 하죠. 뭐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것이 정말 꼭 이렇게 막 끔찍하고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부부 생활이 괴로운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자아가 안 죽어서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이 자아가 안 죽은 부부 생활은 이 고통입니다. 자아가 죽은 부부 생활은 행복이지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신랑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한때 최고의 신랑감으로 만수르라고 들어봤습니까? 만수르라는 분이 최고의 신랑감으로 아주 히트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아랍에미레이트 둘째 왕자인 걸로 아는데 뭐죠? 리버풀인가 뭐 축구 명문팀도 막 주인이고 아주 막 그냥 굉장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장감을 한때 막 시끄러웠어요. 그분이 뭐 최고의 신랑감이다, 얼굴 잘생겼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만수르보다 훨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신 신랑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여러분에게 신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사명을 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회식 많이 하잖아요. 상무님이 술잔을 탁 건넸습니다. 자네 이거나 안전하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구하는데도 사양을 했어요. 분위기가 아주 막 썰렁해졌죠. 싸늘해졌죠. 그때 막 옆에 있던 부장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결국은 이 과장을 뺨싸대기를 한 대 후려쳤어요. 상무님의 술잔을 거절하다가 뺨을 맞았어요. 그 모욕을 막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장에다 사표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마음을 삭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복음을 위해서 그 뺨 한 번 맞은 것을 견딜 수가 없느냐 라는 음성이 듣는 것 같더래요. 그 말씀에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려와서 다음날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육신의 종노릇만 하고 살았어요. 그냥 나의 혈기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11장입니다.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참 이 구절의 의미가 깊습니다. 2015년, 16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이 강정호 프로야구 선수 들어보셨지요? 아주 유명한 선수,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이 메이저리그 와서도 피츠버그 파이러츠 팀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아주 그냥 맹위를 떨쳤던 홈런 타자였습니다. 아주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야구하는 사람들은 그 메이저리그가 꿈 아니겠어요? 근데 강정호 선수는 거기 가서도 4번 타자 등번호를 달고 홈런 타자로 막 매우 맹위를 떨쳤거든요. 그가 한참 그렇게 전성기를 달릴 때 시카고에 이제 원정 게임을 갔어요. 시카고 캅스인가 거기가 원정 게임을 갔는데 이 강 선수가 그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난 23살짜리 여성에게 약을 먹여서 혼미하게 만들고 성폭행을 했다는 신고를 당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래도 이 강 선수가요, 음주운전, 거짓 진술과 같은 여러 차례 사건, 사고를 치다가 그 화려했던 그의 야구 인생이 정말로 추억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한 앵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20분을 즐기자고 이후에 수많은 자기 인생의 그 영광과 부와 명성을 발로 차버렸다. 아주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의 그 기고문, 그 기독교 신부에서 본 건데요, 그분의 기고문을 보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교회를 아주 정성스럽게 섬기는 집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작년 3월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사업에 별 그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마 다른 것을 하고 계셨나 봐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당장 사업은 또 어떻게 하고 아버님도 같이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이것이 그는 이제 동남아나 중동 국가에다가 그 소형 의료기구를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소형 중소기업이었어요. 이런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그냥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그래도 외국 바이오들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제 사업을 앞으로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부고 겸해서 쭉 보낸 거예요. 근데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그 부고를 받고 당사자는 없지만 너희 회사와 계속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한 고객은요, 그 아들에게 부고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 아버지야, 나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야. 한 가족이었지.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나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뭐든지 부탁을 해. 그런 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할 때 사무실에 가면 좀 특이한 게 있었대요. 아주 방석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회의실인데 회의하는 테이블 밑에 커다란 방석이 하나 놓여 있대요. 그 방석이 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 그 회의실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라고 합니다. 이분이 사업이건 가정이건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오고 가면서 기도로 고백하면서 또 사업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던 그 눈물의 흔적이 그 방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이었지만 그 사업을 이어받고 모든 주변 바이어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의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그 삶의 족족들 그 발자취는요 이렇게 아름다우리라 믿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신분 의식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죽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 안에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쓰시는 그 분들이 때로는 내가 정말 지치고 때로는 막 회의가 오고 야, 왜 나만 이래야 돼? 다른 사람들 다 저러고 잘만 사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기쁨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삶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만 분명하다면은 여러분의 이웃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터가 변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하는 주님의 인생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할 때 제가 이 죄의 용서함, 속죄함을 받은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나도 정말로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정말 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가정과 일터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죽고 마는 인생이옵나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생명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죄의 노예였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제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죄를 짓거나 실족하여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다시 툭툭 털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12장 다 같이 일어서서 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바라라.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서 고개 숙여 주님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가 그 속죄함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그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의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에 상한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터진 것을 메워주시고 찢어진 것을 꿰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을 도우셔서 하루하루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발전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는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증언을 마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거기 속인 모든 성도 위에 형제 자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